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 하나님을 매 순간 호흡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는 위대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늘 깨어서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기도는 호흡하듯이 항상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또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가서 사방을 살피며 경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기 위해 깨어 있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 영혼의 파수꾼을 세우고 원수 마귀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서지 않습니까? 경계 근무를 서는 초병이 깨어 있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 부대와 나아가서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철책에서 근무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철책에서 근무했는데요, 지휘관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졸지 않게 하는 겁니다. 밤에 근무를 쓰는데 2명씩 짝지어 쓰는데 졸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지휘관은 초소를 다니면서 깨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영혼, 자기의 믿음, 그리고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계를 서는 동안 잠들지 않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경계 근무의 최대의 목표가 잠들지 않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잠들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은 잠들지 않을 때, 그때야 다른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들지 않아야 주변을 살필 수 있고, 잠들지 않아야 적이 침투를 했을 때 보고를 하거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기도의 최고의 목표가 잠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들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잠들지 않아야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고, 또 잠들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은 기도의 완성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이자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을 항상 인내하고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깨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깨어 기도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실족해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사방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웅덩이가 많은 길을 가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떠야 웅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죠. 그리고 믿음이 자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웬만한 시험이 와도 시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가까이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32절 읽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우리 38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 장면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릴 수 있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육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늘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에 굴복해야만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습니까? 하루 종일 수많은 사역, 수많은 사람을 감당하시고 피곤하신 몸으로 계셨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조용히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이 기도 없이 어떻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사단의 공격과 도전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것,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격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되겠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취직 자리 얻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껴있는 우리의 기도,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무관심과 냉랭함이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냉랭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관심하게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대입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기도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형제들, 교회, 이 땅 열방 세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깨어있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고 냉랭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관심하고 냉랭하다는 것은 깨어있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구약의 기원전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70년 동안 포로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기원전 537년에 유대인 중에 첫 번째 그룹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516년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458년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의 인도로 두 번째 그룹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445년에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왕의 술 따르는 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술관원은 그 왕국에서 사실 실제적인 권력자입니다. 총리나 또 왕의 경호원, 개인 비서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높은 자리, 왕의 신임을, 가장 신임을 받는 신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슬로월, 그 페르시아 역으로 기슬로월에 그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에 여름 궁전인 수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산의 거리는 당시 낙타로 사막을 건너 2달이나 걸리는 아주 먼 길입니다. 그 형제가 돌아오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가서 그 동포가 어떻게 지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전하는 소식이 전부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돌아간 백성이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70년이 더 됐죠. 110여 년 전에 100년이 넘도록 무너진 채로 그대로 다 있고, 성문도 불에 탄 채로 다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한 성이 성벽도 없이 그냥 마치 벗은 몸처럼 있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느헤미야의 반응은 네 가지입니다. 보니까 울었습니다. 슬픔에 잠겼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반응을 보면 그가 하나님가 전해준 이 말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태도가 깨어있는 태도입니다. 마음에 애정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 마음입니다. 그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주 먼 도시입니다. 느헤미야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는 아마 이 포로 잡혀온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 외국이고 그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는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슬퍼합니까? 느헤미야는 동정심이 있었습니다.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기억한 것이죠. 그 도시가 파괴되어 있었고 그리고 무너져 있는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자.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일이 잘 될 때 세상에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 잊어버리기가 쉬운 게 사실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지금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인해서 슬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일로 인해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4절을 읽었는데 4절 이후에 보면 그의 기도가 길게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깨어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루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기슬러월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때 왕이 불렀는데 그때가 2장 1절에 보니까 니산월이라고 말합니다. 왕에게 나갈 기회, 말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 동안 기도했다면 4개월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고 울고 금식하고 슬퍼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깊이 받았습니다. 쭉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기도의 사람, 하나님 손에 들린 쓰임받은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세운 놀라운 일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일, 주님이 알게 하시는 일에 무관심하고 냉랭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형제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세계를 향해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깨어 기도할 때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참된 소망이 있는 자는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실 것, 성령님을 보내주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마련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소망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많은 일, 무서운 일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무서운 징조들, 그리고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핍박과 미움들,
이런 많은 일들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일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는 소망의 징조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삶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자연히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노아 시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롯세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심더니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곧 깨어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 세상 일에 정말 깊이 빠져서 잠들어 있는 자에게 주님 오시는 날 인자의 때는 심판과 멸망의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재앙은 피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정말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 소망이 우리에게 깨어 기도할 힘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깨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중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깨어 기도하는 기도 생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합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겁니다. 기도는 성령 하나님을 매 순간 호흡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에도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어두운 세상에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진리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도 우리는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지치지 않고 이 싸움에 승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